부르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드렸던 설교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그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그 광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이와 이스라엘 때 연대는 대략 주전 1400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주전 1400년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빼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연대는 주전 1360년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른바 광야를 40년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렇게 척박한 지역인 광야를 굳이 지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그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렇게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홍해를 건넜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북아프리카에 이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에 있는 그 강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작은 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나이 반도고, 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은 우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에 있는 그 홍해를 건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지금의 요르단을 거쳐서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 4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굳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육로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중해 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굳이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굳이 광야를 거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육로가 있습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한 보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거치는 그런 길을, 그것도 무려 40년을 가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광야는 그야말로 막막한 사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사막 땅입니다. 뻘건 흙이 있는 그런 땅이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짐승도 거의 없고,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비가 올 때 잠깐 흐르고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와디라고 하는 그런 마른 하천이 그렇게 있죠. 그늘이 있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심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척박하게 짝이 없는 그런 땅을 무려 40년을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들이 40년 동안 뭘 보면서 지나갔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지나갔어요. 보이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막막한 사막 땅에 오직 불기둥, 오직 구름기둥.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머물면 거기다 장막을 치고,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서 장막을 다시 거두어서 제사장들이 그걸 둘러매고, 그리고 또 구름기둥을 쫓아서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 구름이 머물면 거기다 또 장막을 치고, 이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기둥이 머물면 거기다 장막을 치고 머물렀는데 어느 정도 머물렀느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도 한 군데서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이동하면 또 이동하고, 머물면 또 머물고, 항상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런 것이 눈에 늘 보였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물체였어요. 구름기둥이 곧 하나님이다, 불기둥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다소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가르치는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기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봐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 메추라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오면 이걸 긁어다가 또 먹고, 하루 양식 먹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서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도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는 것이고 안 열어주시면 못 가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과정을 이 사람들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40년 겪어가면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뭐 복을 받는다, 뭐 잘 산다,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철저히 배웠던 거예요. 철저히. 그것을 학습하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출애굽이 주전 1400년이고 지금이 우린 2015년도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시간의 차이는 무려 약 한 34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340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3400년이 지난 이 지구 땅은 어떠할까? 지금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세상일까?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만 쳐다보는 그런 세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3400년의 그런 장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흔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흔한 세상에서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경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 많고, 빌딩 많고, 차 많고, 길 많고, 먹을 때 많고, 구경할 때 많고, 즐길 거 많고,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은 보통 동양 그러잖아요. 동양. 우리나라와 일본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좀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재미있는 지옥. 우리 스스로도 자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지옥이다. 왜 그럴까? 놀거리와 재미있는 것은 너무 많은데 사람 많고 부딪혀가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지옥,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를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들은 넓고 사람은 적고 자연 환경은 참 풍족하고 넉넉해서 모든 것이 참 낙원과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은 너무 놀거리가 없어서 그 뉴질랜드, 호주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심심한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거 3400년 전 출애굽할 때 그 광야는 정말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생존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보이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볼 것과 놀 것과 즐길 것이 너무나 지천인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못 보이고 굳이 또 안 보려고 그러고 애써서 안 보려고 그러고 애써서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눈이 발달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의 눈을 즐겁게 하고 육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꾸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달되고 관광 산업이 발전되고 문화와 레저 산업과 유흥 산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가면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들마다 요즘은 다 평면 TV들이 가정들마다 있잖아요. HD TV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최근에는 울트라 HD TV까지 나와서 고선명 그런 TV들을 다 갖고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지금 가정에서 IPTV를 요즘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IPTV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흔히 말하면 인터넷 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인터넷 TV, ITV 틀어놓으면 그냥 각종 방송국에 수십 개의 채널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방송도 볼 수 있고 유료, 무료로 영화, 드라마, 또 무슨 다큐멘터리, 무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지천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시간이 없어 다 못 볼 정도로 그렇게 그 IPTV 그 채널 안에 그 박스 안에 엄청난 볼거리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볼 것이 너무 많은 세상,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광 산업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관광 산업은 그냥 일간지 펴놓기만 하면은 그 여행사 광고가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거의 매일 나오니 무슨 관광사, 무슨 여행사 해가지고 중국 장가게 천문산 3박 4일 69만 9천 원 뭐 이런 광고가 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돈만 있고 건강만 있으면 얼마든지 볼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또 영악합니까? 똑똑하고 영악해서 이제는 영어들도 잘하고 이제는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제3외국어 뭐 줄줄이 해대고 뭐 이제 뭐 토플, 토익 시험에 뭐 800점대, 900점대 다들 받고 자격증 몇 개씩 고스펙 사회가 되고 고학력 시대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폰이나 PC를 IT 기기라 그러잖아요. 이 IT 기기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각종 정보를 다 수집하고 찾고 이걸 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다 저장해 놓고 이걸 또 다 공유하고 보내고 받고 그러면서 이 IT 기기를 사용하는 이 수단도 아주 능수능란한 시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보이는 것이 많고 볼 수 있는 것이 많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고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로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절대로 죄는 아니에요. 관광 다니고 뭐 IPTV에서 제공하는 각종 유료, 무료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그 집에서 한가해서 시간이 나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이건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무슨 문제가 존재할까? 그것을 해보지만은 족함이 없다는 것. 족함이 없다는 것. 이게 그것의 문제점이에요.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고 재미있는 세상에서 살지만 족함이 없다. 이거 족함이. 전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도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볼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재미있는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족함이 없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떤 패키지 여행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뭐 장가게 뭐 중국 어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고 패키지 여행 뭐 배낭여행 무슨 여행 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지만 그래서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10중 8구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저 그래 사람 사는데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이렇게 대답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내가 저 보고 싶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해봤지만 족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족함이 없더라. 이것이 세상 문화의 결론인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즐기는 것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보고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에베소 1장 이 후반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과거에는 그 육의 눈을 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라 별별 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기에 그렇게 보면서 세상을 살지만 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육의 눈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의 눈, 더 나아가서 영의 눈을 한번 떠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보자, 마음의 눈을 떠보자.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를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마음의 눈을 떠서 뭘 보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보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 해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19절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늘 알게 하시고 구하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떠서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냐, 둘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마음의 눈을 떠서 그런 세계를 보아야, 그런 세계를 보아야 진정으로 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족함이 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목자이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오룻밤 내 영혼 세상을 떠난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니 진정 마음과 영혼 속에 족함이 있도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도다. 그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봐야 마음에 족함이 있고, 이걸 봐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때서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4월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버이날 되면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님들만 선물도 하고 뭐 통장에다 돈도 넣어드리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월달을 다 지나가지만 사실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뭐 돈 드리고 꽃 따라 드린다라는 것보다도 사람이 정말로 철 들고 부모가 날 위해서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부모한테 진정으로 효도를 다할 때에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가 하면은 부모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부모가 나된 이 모습이 지금까지 있기 위해서 부모가 날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눈물, 어떤 고통, 어떤 희생, 어떤 물질,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의 내가 되게끔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효도는 저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지가 혼자 큰 줄 아니까, 그러니까는 뭐 부모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로마서에 있는 그 믿음의 십자가를 꼭 기억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횡축으로 2개, 종축으로 4개. 그래서 맨 밑에 예정하심,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맨 위에 영원롭게 하심, 양옆에 성령의 탄식함의 기도, 그리고 합력해선 이 믿음의 십자가를 놓고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만들어 가시고 나같이 허물같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심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우리는 세상을 천방지축 살고 믿음 없이, 생각 없이, 가치 없이, 성실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마음의 눈을 한번 떠봐라. 마음의 눈을 떠봐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너한테 능력을 베푼 것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언젠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한번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식도 해가면서
그 기도에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다라는 거는 둘째치고, 끝나고 나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마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셋째 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한번 보고 왔다는 그 말처럼 어떤 거룩한 힘에 의해서, 성령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힘에 의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은 내가 기억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한 5살, 6살 그때쯤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나를 끌고 가시면서 그때서부터 최근에 내가 있기까지를 이렇게 수십 년의 인생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이웃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하심과 자비하심이 구석구석에 그렇게 박혀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네가 있기까지, 오늘의 박종원 네가 있기까지 네 부모가,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그런 기도와 정성을 쏟았는지를 아느냐, 이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도 그렇게 작전 기도할 때 그래도 나이가 꽤 들었을 텐데 그때까지 철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었고 부모의 은혜가 이만큼 있었구나 하면서 좀 부모한테 잘해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 어머니를 좀 잘 보살펴 드리다가 그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아오면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았지만은 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떠서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희생과 사랑과 부모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과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부르심의 소망. 자, 조금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은 믿음의 십자를 기억하러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원롭게 하심, 또 성령의 탄식함의 기도, 합력의 선. 이 믿음의 십자가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와라, 이제는 예수 믿어라, 이제는 개봉조에 다녀라, 개봉조에 등록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내 소망을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는 걸까? 다소 좀 이것이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슨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 이 말이에요. 무슨 소망을 갖고?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성경 창세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 도시가 죄가 관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롯의 식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긴급 파송을 합니다. 그 천사들이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 자초지정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시면서 이 성의 죄가 관영해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유황불이 떨어질 거다. 이 도시는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 롯, 너는 내 식구들과 자식들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도피해라. 그랬더니 롯의 두 사위들은 그 천사들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고 그래서 뒤를 쳐다보다가 손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롯과 두 딸들이에요. 불행하게도 이 두 딸들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그렇게 생기게 되죠. 그런 역사가
창세에서야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롯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식구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롯의 가정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뭘까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겠고 그 사람한테 내가 용돈 10,000원 줄 수 있겠지만은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은 80이지만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죽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에서 건지고 심판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지고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서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고 싶었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복을 줘서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좋은 말이고 그것도 다 가능한 말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산 사람이 된 것을 믿고 감사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난주에 이 기업이란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상속자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분깃, 유업, 또 어떤 유산, 이것도 다 기업이에요. 그런데 상속자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는데 상속받은 자가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은 우리의 영광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광. 아까 부르심의 소망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 여기서 기업의 영광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 우리가 앞으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픔이 없고 곡함이 없고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런 세상, 사단이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 미움, 질투, 갈등, 경쟁, 어떤 시기, 분노, 불합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세상, 완벽한 평화, 완벽한 낙원, 완벽한 자족함, 완벽한 정의, 완벽한 만족함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유리바다 황금길 12진주문이 있으면서 다달이 열리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 흐르는 생명수로 먹고 마시면서 상처를 취하면서, 물론 상처도 없겠지만 있어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영원히 사는 그 세상을 우리가 상속받을 텐데 상속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건 알라는 거예요.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흔히 사회학자들은 종교를 마약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마약이다.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죽어서 천당 가, 죽어서 천당 가, 그러니까 고생도 좀 참어, 괜찮아, 죽어서 천당 가. 그래서 종교를 마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도 한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종교가 마약이다라고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편 일리도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당 못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즐거워하고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위대한 삶이잖아요. 위대한 삶이잖아요.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겨도, 불이익을 당한 일이 생겨도, 멸시천대를 받아도, 이 땅에서 소외를 받는 일이 생겨도, 아프고 병들어도, 가난해도, 물질이 없어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를 하나님을 알아주시고, 내가 세상 살면서 조만간 세상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나에게 주실 텐데
그 나라 상수로 나를 주실 텐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맛보면서 이 시대를 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세 번째는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뭘까요? 우리는 3대 무지와 악재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그 무지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묶여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죽어야 될 인간이고, 망해야 될 인간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망해야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무지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시고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십자가를 짊으면서 고통당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 문제 정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깨닫게 하면서 그 무지를 없애시는, 무지와 그 3대 악재를 없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과 눈물과 땀이 있어서 그 희생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있어서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와 눈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4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달 지나가면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다 그렇게 해갈 겁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철이 듭니다. 아는 것만큼 성숙합니다. 세상 것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는 이 4월, 5월 좋은 계절,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통을 했는지를 알면서 효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눈물과 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성숙해 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를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초신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떠서 소망,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기뻐하면서 이 한 시대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